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과 감사의 계절인 11월을 맞이하여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복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부흥회가 되게 하옵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고잔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시작한 씨앗이 큰 나무 되어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럽혀 주옵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각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삶의 자리에서 순종과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11장 그 앞부분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이제 뒷부분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는 십자가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고, 민수기,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면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직전까지 이르는 그 여정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지만 이어져 있고,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사건, 그리고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그 여정,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훈련소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훈련소. 우리가 다 지금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 훈련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순종과 믿음과 또 인내와 거룩한 삶, 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진 자, 결국 오래 참음과 인내로 끝까지 그 길을 간 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광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민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감사는 지금의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은 과거의 왜곡된 기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이 더 좋았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예전이 더 좋았다. 사실 예전이 더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예전이 더 좋았다면 그들이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뿐인데 벌써 지금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전이 더 좋았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 더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를 때가 더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후가 더 좋은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사업을 하려도 속이면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남을 괴롭혀도 안 되고 남을 힘들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살려니까 어렵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지. 우리 교회는 다 가. 우리 교회는 다 가. 가고 싶으면 다 가는데 어쨌든 가면 목사님은 다 혼나지. 저는 안 혼내요. 주일날 어디 갔다고. 혼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모를 때는, 그죠?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노래방 가도 괜찮고 뭐 주일날 토요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다 속이며 살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민수기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순종, 그 불순종이 낳은 사망의 역사 가운데 지금 민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탐욕이죠. 탐욕은 물론 이제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게 탐욕이지만 진짜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 그게 감사죠. 그 감사가 없는 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아주 없어 진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밑바닥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심입니까? 탐욕인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탐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의 탐욕은 끝이 없죠. 많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만족 그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은 결국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고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 2년 전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갖고자 하는, 더 먹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게 되고 그 탐욕이 결국 그들을 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걸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뭐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버려져.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예. 결국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기브로 핫다아와라, 탐욕의 무덤에 묻혔다,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광야의 현실이 고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현실이 고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미래가 확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 고됐죠. 너무 고돼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미래는 없어요.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며 노역을 하며 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살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되려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인생이 고되다, 광야의 생활이 고되다. 무엇이 고될까요? 물론 나그네 인생이니까 고되겠지. 그 미래가 불투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너희들이 여기서 견디고 이기면, 믿음으로 나를 따르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보다 더 투명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려고 해요. 자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모세가 들었죠. 모세가 듣고서 또 같이 불평합니다. 그 모세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질서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백성이 불평에 지친 모세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 많은 백성을 어찌 혼자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긴 힘들죠. 뭐 계속 불평을 듣고 계속 원망을 듣고 계속 말 안 들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도울 70 장로를 택하라. 70명의 장로를 택하라. 60만 명이었어요. 아까 이제 읽은 본문에 나오죠. 60만 명.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그러니까 내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그런데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 70 장로들에게 모두 똑같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요? 함께 백성의 짐을 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야, 너 혼자 원망 듣지 말고 장로들에게도 같이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10명이 10명, 은퇴 장로님까지 10분이 계셔. 우리 장로님들은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와 함께 짐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게 임한,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뭘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일해야 돼요. 10분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통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의 방법도 다르고 무언가를 결정할 판단이 다 달라요. 어떤 일을 대할 때 하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어떤 때는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장로님들을 그래서 세웠어요. 뭐 하라고요? 백성의 짐을 함께 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이게 무슨 완장도 아니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에게 직접 응답하시기보다는 먼저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질서예요, 질서.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간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죽어. 그래서 공동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냥 공동체가 영적인 협력, 하나 되게 하심을 원하셨기 때문에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모세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장로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꼭 뭐 성령이 임하면 다 예언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불평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은 마련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응답이 오죠. 너희가 고기를 먹되 하루나 이틀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다가 코에서 냄새가 나고 싫어하기까지 먹으리라. 왜요? 원망의, 불평의, 그 탐욕의 대가예요, 대가. 여러분, 이게 내 기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이세요, 이게? 단순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요구에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탐욕으로 구했는데 그 탐욕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거절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탐욕이 채워지는 그 자리를 기뻐하는데 결국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31절에서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다가 지금 몰아 넣었습니다. 백성은 그것을 거두며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10호멜. 우리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갔지만 10호멜은요 220리터, 2200리터예요. 2200리터. 그러니까 약 2톤이에요. 2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2톤의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욕심이요. 아마 시간을 더 줬으면 3톤, 4톤, 5톤을 모았겠죠.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의 과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먹어봐라. 아주 배 터지게 먹어봐라. 얼마까지 먹나. 우리가 무엇을 더 갈망해야 하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회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2톤씩이나. 그들의 지금의 2년의 생활을 보세요.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고기를 아직 씹기도 전에, 입에 들어가서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예요. 탐욕의 무덤이라. 다 거기에 장사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죽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에 무너지고 탐욕에 무너져서 영적 무덤이 되어버리는. 탐욕은 언제나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무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앉으셔서 난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뭐 2톤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탐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욕망은, 탐욕은 언제나 무덤을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서 쌓아놓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 되고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눈앞에 그 탐욕 때문에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뭘 잃어요? 그 대가로 생명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고기를 주셨어요. 그럼 응답 받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죠.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부를 더 쌓길 원해요. 성공의 욕심이 있어요. 인정받길 원해요. 이거 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혹시 나도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갖고 싶죠. 탐욕은 조금 더라는 말로 시작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조금만 더 일하고요. 조금만 더 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다 아플 때까지 일하고서 이제 무릎 아파서 못 한다고 그래 이제 또. 이스라엘은 만나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더 자극적인 걸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더 좋은 집,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자리. 가끔 물어보면 이거 집 어떻게 샀어? 그러면 은행 거예요. 다 은행 거야. 이 차 어떻게 샀어? 그러면 아유 할부죠. 은행 거죠. 다. 제 것도 은행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원하십니까? 제 동생이 아파트를 샀대요. 그래서 속으로 부러워했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부러워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기회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샀냐? 30년 할부야.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라 좀 싸. 이자가 뭐 1%인가 뭐 얼마 된대. 30년 동안 그 집 사느냐고 돈 빚 갚고 깨꼬닥 하고 죽는 거예요. 네? 얼만큼 큰 집에 살면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큰 교회를 지면 제가 흡족할까요, 여러분? 만족할까요? 더 높은 자리에, 더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괜찮아질까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십니까? 저희 가정은 저는 그래요. 저희 가정은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가장 감사하고 있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보다 이 고잔에 왔을 때보다 담임 목사가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요. 사실 세상에서 바라볼 땐 아이고 한숨이 나와 우리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바쁘죠. 토요일 날은 마음이 바빠요. 분주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근데 아들이 이제 금요일 날 늦게 왔단 말이에요. 놀아줘야 되는데 놀아달라는 거예요. 게임하자 자기랑. 그래서 점심 먹고 20분 정도 30분 정도 게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놀아줘서 고맙대. 예. 근데 엄청 미안하더라고. 이런 아들을 만들어놨어. 그 20분 놀아주는 걸 고마워한 아빠가 된 건 정말 못된 아빠가 됐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해요. 할 일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도 뭐 병원 맨날 다녀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이 갑자기 이상 가족 돼가지고 하은이는 또 하은이대로 혼자 해야 되고 또 걔 학교 보내야 되고 일은 정말 2배, 3배 많아졌는데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족이 잘 지낼 때는 그냥 애랑 놀아주는 것도 불평이에요. 짜증내고 화내고 아빠가 바빠 죽겠는데 그럼 너랑 놀아줘야 되냐? 이런 말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집안일 좀 도와주고서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나 바빠 죽겠는데 이랬어요. 내가. 근데 그런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감사하죠. 네.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족함으로 여기면 늘 우리 입술에선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오롯이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욕심에 따라 응답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욕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욕망에 끝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결국 그 끝은 뭐죠? 욕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그 광야의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70 장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기술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능력으로는 여기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프로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이에요. 탐욕의 사람들은 무덤으로 갔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령은 탐욕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는 사람.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을 더 갖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직도 여전히 더 채우려고만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더 누리려고만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기브로 핫다와는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그 인간의 탐욕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탐욕으로 인해서 무덤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무덤 뒤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탐욕을 기브로 핫다와에 묻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탐욕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근데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욕심에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탐욕이 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묻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처럼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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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내 속의 탐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세상에 나가 허덕이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